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거짓말에 능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에 능숙하죠. 그래서 범죄 심리학 분야의 권위자인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다고 합니다. 폴 에크만. 근데 이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범죄 심리학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8분, 시간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다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하고 산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폴 에크만 박사가 말하는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의례적인 인사, 그냥 인사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친한 척하고 반가운 척하는 인사, 그런 말들, 그리고 표정들, 태도,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짓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벼운 거짓말과 적극적인 거짓말, 무거운 거짓말을 포함해서 인간은 하루에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하며 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느껴요. 물론 그 숫자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다양한 종류의 거짓말을 마치 공기가 자연스럽게 내쉬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거짓말을 내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불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래서 속은 정말 싫은데 그 사람의 지위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표정을 환하게 짓고 굽신굽신거리며 좋은 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직장 상사 같은 경우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괴롭혀서 저 사람이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는데, 복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2022년도 직장에 처음 출근해가지고 시무식이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장님, 올 한 해 건강하세요?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좀 아파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좀 편할 텐데. 우린 그렇게 우리 겉으로 속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한 태도와 느슨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뭐 이 정도 거짓말이야. 그래서 어떤 말까지 우리에게는 회자되냐 하면 하얀 거짓말. 거짓말이긴 거짓말인데 하얘요. 검은 게 아니라 하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서로의 인간관계의 원활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불신의 사회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해도 우리는 그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나? 뭔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우리는 불신해요. 그게 심지어는 가족들끼리 서로를 칭찬해도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낯설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면 좋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뭔가 나에게 원하는 게 있나? 이렇게 생일이 가까이 왔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내재되어 있는 불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컬어서 불신사회라고 이야기하죠. 불신사회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제9계명은 그 거짓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계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거짓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 깊이 배워보고 또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또는 거짓 증언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서 말하는 것을 거짓말 또는 거짓 증언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왜곡시키고 꾸며내서 말을 하는 걸 거짓말 또는 거짓 증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바뀌든 사실이 아닌 게 사실로 바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 단계에서 왜곡과 꾸며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왜 왜곡되고 꾸며지냐 이거죠. 왜?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의 제9계명의 원문, 히브리 원문을 재해석하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렇게 해석돼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인으로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이 한글 성경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 증인으로서 이 말이에요. 거짓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 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어디에 포인트, 방점을 두냐면 거짓 증인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거짓말,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안 돼. 이 말이 아니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거짓의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자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서든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핑계를 대거나 자기를 합리화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거짓말하는 게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잘한 일이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해 가요.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핑계,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핑계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핑계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핑계를 대지만 성경은 그 핑계를 싹 제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태초부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는 사건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3절과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과 13절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3절과 13절 우리 한번 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모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태초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예전에 개역성경에는 정령, 지금은 개역개정에는 반드시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근데 정령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이거보다 정령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는 조금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거예요. 살 가능성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특별히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요. 오늘 3장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느라 아마 죽을걸?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 100% 죽어와 한 50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이것은 엄연한 차이를 둔다라는 거예요. 말의 강도, 금지의 강도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와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 증언을 지금 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와는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을 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자 오늘 핑계를 대는데 누구의 핑계를 대냐면 그 뱀의 핑계를 대죠.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상황이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요, 이렇게. 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인생들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한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랬구나. 야, 뱀이 그렇게 간사하게도 네 마음을 그렇게 속였구나. 아이고, 어쩔 수 없었지. 그래, 넘어가자 이번에는.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한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거짓말은 변수예요. 변수라는 게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의 상황은.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수가 중요한 거예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예요. 일정한 수예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을 사실이 아닌 걸로 왜곡시키고 꾸며내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좀 더 부정적인 용어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욕망은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예요. 근데 조금 우리의 문화 가운데 그 욕망의 부정적인 다른 말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 욕망이나 욕심이 내 안에서 제어되지 않으면 이 욕심은 안 돼. 그리고 브레이크를 딱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이 거짓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이 제어되지 않을 때 우리는 거짓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거짓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거짓말을 하죠. 아담과 하와는요, 그 욕망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그런데 그게 제어되지 않을 때 뱀의 간사한 유혹의 상황을 만나게 되자 그게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말,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상황의 문제, 변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욕망과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거짓의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 자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거짓에 대한 10계명, 9계명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사람 자체의 문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제어되지 않을 때, 그것이 조절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되냐 하면 관계의 황금률을 깨트려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관계거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관계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모 관계, 형제 관계, 자식 관계,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제어되지 않는, 조절되지 않는 욕심과 욕망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하면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맺어가기 위한 황금률을 깨트려 버려요. 그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황금률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게 만들고 싶어요. 나를 남보다 뽐내고 싶게 만들고 싶어요. 나를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들고 싶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나를 남의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만들고 싶어요.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이 나와 계약을 맺을 때 저 사람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을 더 많게 만들고 싶어요. 이게 관계의 황금률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얼마든지.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하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런 거짓말을 금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 증언과 거짓말은 타인의 자유나 평화나 그 사람의 재산이나 그 사람의 명예를 빼앗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의 안식을 빼앗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말, 거짓 증언을 하는 행위는 타인의 안식을 빼앗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제가 그랬잖아요. 죄라는 건 확산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확산이 점점 무겁고 중하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사회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비자금을 몰래 감춰놓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도 비자금을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얘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서로 믿지 않아요. 서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늘 돈의 문제가 가정 안에 생길 때마다 계속 서로를 의심하면서 싸워요. 왜 돈이 없는가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돈은 누가 다 가져갔는가. 우리 집에 돈은 도대체 누가 다 썼는가. 그러면서 계속 혹시 감춘 거 아니야? 혹시 뒤로 빼돌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맨날 불신하고 싸우고 다투고 의심해요. 그러면 가정에 안식은 없어요. 공동체의 안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왜 단순한 문제가 아니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 환경에 적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은 깊게 연결되면 생명까지 연결되거든요. 만약에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생명체는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를 보면 인간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의 형태를 봐도요, 북방계 집, 한옥을 보면요, 북방계 한옥은요, 이렇게 격자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 일자가 아니라 한쪽에 탁 격자로 막고 있어요. 그 격자 이렇게 탁,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탁 이렇게 기역자죠. 여러분 볼 때는. 왜 이게 있냐 하면 북방 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외양간이 있어요. 대부분. 안 믿으시는데 찾아보세요. 그러면 남방계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따뜻하니까. 그래서 마루 자체가 달라요. 대청마루가 남방계는 쫙 펼쳐져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북방계는 마루가 좁아요. 그리고 양쪽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의식주가 환경에 따라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스크바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모스크바에 신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중앙아시아, 러시아 학생들이 이제 있어서 통역을 통해서 한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물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학교에 머물면서 밥을 주는데 맨 감자야. 얼마나 감자를 많이 먹는지요. 소세지랑.
왜냐하면 농사가 제대로 안 돼요, 러시아는. 그래서 감자가 흔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감자 먹다가 왔어요. 그게 인간의 환경의 적응성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환경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응했던 환경은 뭐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의 환경이에요. 근데 애굽은 어떠한 나라냐면 세상성이라는 게 가장 잘 드러나는 나라였어요. 세상성. 이 세상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거한 세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철저히 배제된 세상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애굽의 세상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의 세상성에는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조절되거나 제어되는 게 없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폭발시키죠. 그래서 자기중심성이 극대화되는 곳이 애굽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어내고 쟁취하는 게 애굽의 세상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문화에 동화될 가능성이 높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의 세상성이 그들 안에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 안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삼겹살 먹으면 먹지 않았어도 옆에 냄새를 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너 고기 먹었구나. 안 먹었어. 우겨도 소용없어요. 왜요? 냄새가 옷에 배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어내는 그 방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뭐냐면 타인에 대한 거짓 증언이에요. 타인에 대한 거짓말. 그래야 내 것이 커지거든요. 타인을 거짓말로 어떻게 해요? 눌러야 내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고대 사회라고 하는 자원이 제한된 세상 속에서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못 얻어야 내가 얻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얻으면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얻는 걸 최소화시키고 내가 얻는 걸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거짓 증언이죠. 거짓말. 그래서 사회로부터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회사 안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특별히 우리 사회의 정치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이에요.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 지점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가운데서 보면 정치예요. 정치의 영역. 정치의 영역은 이익이 어디까지 첨예하게 대립되냐 하면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이에요. 내가 그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이게 첨예한 영역 속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내 이익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론이라고 하는 것과 경제라고 하는 것과 정치라고 하는 요 세 영역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거짓말, 거짓 증언들이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공작이나 조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누군가를 억누르고 착취하고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다 쓸어버리는 일들로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고 경험해 왔어요. 함부로 말하죠. 분별 없이 말하죠. 확인하지 않고 말하죠. 남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도 않은 채 우리는 그 말들을 옮기죠. 카톡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 채 우리는 수없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짓 증거를 재생산해내요. 계속 확대시켜요. 그 사람이 어쨌더라, 그 사람이 어쨌더라. 원본은 확인 안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는 확인 안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우리는 재생산해내고 확대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억누르고 착취하고 숨 못 쉬게 하는 행위들을 우리는 거침없이 해대요. 만약에 그 일을 내가 당한다면, 역지사지로 그 거짓된 말들의 대상이 내가 된다면 아찔하자. 하지만 내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나의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는 어디선가 주서들은, 어디선가 떠돌아다니는 그 거짓말과 타인에 대한 거짓 증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확대하고 재생산하며 퍼뜨리는 그러한 엄청나게 위험한 일들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기꺼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그 사람들의 가정이, 그 삶이 어떻게 풍지박산 나는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타인에 대한 이 거짓 증언, 거짓말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의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요. 이 거짓 증언이나 거짓말을 주워듣고 그것을 옮기고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확인도 안 한 채 그 사람이, 그 타인이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이야기해보고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사연을 직접 찾아보는 그런 애씀과 노력 없이 그냥 어디서 주워듣은 소문이나 소식을 그렇게 옮기고 분별 없이 그것을 말하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삶의 안식을 착취하는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런데 그런 거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양심은, 그 면역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안에 안식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 이상하게도 나도 모르는 분노가 막 타올라요. 조금만 건드려도 막 내 안에 알지 못하는 분노들이 폭발을 해요. 여러분, 타인에 대한 불신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면 갈등을 조장하고 반목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언, 타인에 대한 거짓말, 거짓 증언들을 분별 없이 말하고 이야기하고 퍼뜨리고 그것을 재생산해내고 그 말을 옮기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래 맞아 그 나쁜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마치 기름이 끼듯이, 나쁜 기름이 내 몸 안에 끼듯이 내 삶 안에 끼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갈등과 관계 안에서의 반목 현상이 배가 됩니다. 우리 안에 안식이 사라져요. 안식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셔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잠깐 한눈 팔면 우리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남 얘기를 뒤에서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퍼뜨리고 그것을 옮기고 분별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재생산하고 확대시키면서 그 사람의 안식을 교회 안에서조차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안식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안식이 없죠. 나를 어떻게 보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불신해요. 심지어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저 말이 나를 향한 거 아니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란 말씀은 안 되죠. 안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놀랍게도 불신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불신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서로 패를 나누고 서로 분리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몸들이 따로 놀죠.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얼마든지 많은 교회 속에서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 왔고 오늘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시내산까지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식을 하기 위한 지금 시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언약식을 통해서 내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언약식을 맺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제가 이 설교가 하도 어렵게 제가 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주무실 것 같고 나중에 듣고 한숨을 쉬실 것 같아가지고 밤새 순서를 바꾸느라고 그랬어요. 다행히 안 주무셔서 순서 바꾼 게 잘한 것 같아요. 3장 7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해요.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던 그 80세의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보내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소명을 주는 과정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럴 때 그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바로의 억압과 착취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냐?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언약식을 맺는 과정 가운데서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그러면 그 언약을 맺는 그 시점,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24장까지의 그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사역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19장 5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소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어떠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어요. 피의 언약을.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신분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 바뀌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은 우리들의 포인트는 뭐냐? 너희들의 소명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이 뭐예요? 오늘 거기 보시면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세계가 다 내 거야.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만 그 중에서 내 소유라고 말해요. 이건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연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름하여서 뭐라 그러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놔서 그들이 뭘 경험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안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되는 자유와 평화,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은 변수라 그랬죠. 상황과 상관없이 상수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변수가 어떻게 바뀌든, 변수가 어떻게 출렁이든 상관없이 그 상수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리게 되는 그 참된 자유와 평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상수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변수 때문에 출렁이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 기뻐해요. 돈이 갑자기 줄어들면 두렵고 떨려요. 건강이 좋아지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막 방방 뛰어요. 그런데 건강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마치 세상이 다 꺼진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 떨며 염려해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제거된, 상수가 사라진 변수에 의해서 흔들리는, 요동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돈이 많은 재벌도 상관없어요. 변수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돈의 양, 지위와 상관없어요. 늘 출렁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변수를 붙잡고자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부적을 갖다 붙이고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을 후리는 그 말들에 쏙 귀를 기울이고 그 변수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위를 유지할까? 그 변수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쏙 기울이죠. 그래서 매년 신년이 되면 사주다, 점이다 보게 되죠. 그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기로 하는 거예요? 변수가 요동쳐도 상관없어. 상수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러면서 누리는 안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변수에 의해서 요동치는, 두려움에 떨고
기뻐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그들의 불완전한 그 안식 없는 삶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누리는 그 안식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의 핵심이 상수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고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식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증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도리어 타인에 대한 거짓말과 거짓 증언으로 그들의 안식을 박탈하고 빼앗고 제거한다면 그들은 안식의 파괴자죠.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의 파괴자가 아니라 안식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안식의 증거자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상수이신 하나님에 의지하여 어떠한 변수의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고 동일하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네들이 내 이웃에 대해 함부로 분별 없이 거짓된 말들을 확인도 안 한 채 그것들을 옮기며 희덕거리고 즐거워하고 남의 아픔을 내 기쁨으로 여기며 어떻게 그 사람의 안식을 빼앗는 안식의 파괴자가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걸 금지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의 파괴자가 되지 말라라고 오늘 금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다라면 우리는 타인의 안식을 위해서, 공동체의 안식을 위해서 헌신할 소명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타인의 안식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욕심을 제어하고 내 욕망을 제어함으로 하나님의 관계의 황금률을 최대한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함을 통해 타인의 안식을 지켜내는 삶, 타인의 안식을 보호하는 삶, 그것이 내 안식을 보호하는 거고 내 안식을 지켜내므로 공동체의 안식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소명에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안식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안식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이고요. 부모들은 자녀의 안식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왕왕하는 잘못들이지만 장난치려고 제 아들에 대해서 농담조로 거짓 증언을 할 때가 있어요. 걔의 가능성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걔 안에 지금도 드러나지 않은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겉만 보고 어떻게 하냐면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장난이지만. 그럴 때 제 아이의 마음의 안식이 깨져요.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직 꽃 피우지 않은, 열매 맺히지 않은 그 가능성을 보지도 못하면서 그런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 안에 거짓의 사람의 모습이 있기에
우리는 그 자녀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러므로 그 자녀의 안식을 송두리째 빼앗는 안식의 파괴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6번이나 재판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 6번의 재판은 다 거짓 증인들에 의한 거짓 재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거짓 증인들이 서서 예수님을 향해 거짓말을 하는 그 재판 가운데 6번이나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이나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세요. 그게 생명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없애버리는 그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에 대한 거짓말과 거짓 증언을 거부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돌아가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참된 증인으로서 진실한 증인으로서의 참된 진리를 말하는 그 증언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된 안식을 선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변수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안식의 평안을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로 25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세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다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 이 말씀이 지켜져야 돼요. 우리는 지체거든요. 남의 안식이 깨지면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안식을 깨지면 우리는 한 지체로서 내 안식도 깨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팔이 아픈데 온몸이 안 아프겠어요? 어떻게 다리가 아픈데 온몸이 안 아프겠어요? 어떻게 내 머리가 지금 아프고 쪼개질 듯이 그렇게 두통이 왔는데, 통증이 왔는데 어떻게 몸이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짓의 사람이 아닌 진실의 사람이 되어서 진실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려고 우리는
애쓰고 힘쓸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애써야 돼요. 매일매일 힘써야 돼요. 그 가능성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실현이 될 수 있는 실현체로 나타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몰아내는 것은 마치 방 안에서 매일매일 쌓인 먼지를 쓸어내고 닦아내는 것과 유사해요. 우리는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매일매일 거짓의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부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그 먼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안고 살아가면 먼지가 우리의 삶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빛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청소를 해서 그 아름다운 집의 모습, 방의 모습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 안에 거짓이 쌓여요? 하지만 우리가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진실의 사람이 됐음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짓을 몰아내기 위해 애쓰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움, 그 안식을 누리는 그 평안함이 뿜어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누리는 그런 복된 2022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